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많이 아쉬우셔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쭉 듣다 보니까요, 우리 매주 금요일까지 부산에서 근무를 하시고요, 그냥 다른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냥 청년부 우리 뉴성 예배가 좋아서 매주마다 금요일 날 이렇게 올라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내려가시고, 이렇게 설 연휴 때도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올라오시고 그리고 또 내려가시고, 그런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지체들은 부모님의 정말 심한 반대 때문에 매주마다 어떻게 예배를 갈 수 있을까, 친구 만나러 한다고 가고 또 혼나면서 또 가고,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그냥 만들어진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사모하는 마음들이 하나씩 다 쌓여가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귀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또 기뻐 받으시고요, 또 우리에게 또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해 주시는 귀한 은혜 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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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찬양하고 말씀 들을게요. 말씀하러 왔으면 말씀 전해주시 또 찬양하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린 예배하러 왔어요. 우리 마음껏 그냥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찬양하고 또 거기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이 시간 이곳이 내 아버지 계신 그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계신 그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할렐루야.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가기에 참 부족한 우리들이 모였지만 이 시간 주님이 은혜 주시면 이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이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능력의 힘으로 손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치여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들이 다시금 들리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자리 모였습니다. 주여 말씀하실 때에 소성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질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한테 보시면서요 얼굴 마주치시고요. 우리 눈밖에 못 봐요. 눈만 마주치시면서 사랑의 하트를 막 날려주세요.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네, 하트를 날려주셔요. 얼굴을 다 가려도요 눈만 봐도 이 사람의 지금 감정이 어떠한지 다 알 수 있고요. 네, 여러분들의 기분을 다 알 수 있어요. 한 번 더 반대편 보시고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너무 빠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무 빠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기계예요. 기계를 만지는 걸 싫어하고 조작하는 걸 싫어하고 막 뭐 아이패드가 뭐 하는 거를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이제 같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목사님께서요, 아유 설교를 누가 요즘 종이를 들고 가냐? 요즘 아이패드를 이렇게 탁탁 넘기면서 하면 얼마나 이렇게 수월하고 좋고 이게 자료로 남기기도 좋고 막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그러면 큰맘 먹고 한번 해서 싸게 중고로 한 개 사주신다 해가지고요. 네, 부탁을 드리고 샀어요. 전 그거 컵라면 끓여 먹을 때 이렇게 받침대로 썼어요. 그러다가 정말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전 정말 기계를 좀 하나도 몰라요. 그만큼 참 어려워요. 이 시대가 너무 빨리 이렇게 빠르게 발전되어지는 상황들이 저에게는 너무 낯설고 힘들고, 저는 그냥 그 아날로그적인 감성들이 좋아요. 옛날에 그냥 사진 찍으면 필름 막 찾아가지고요, 그 막 간직하고요. 네, 그 감성들이 너무 좋아요. 근데 시대가
빨리 변화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필름 카메라가 없어져 가요. 그리고는 디지털 카메라가 들어서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그냥 마음대로 찍기 시작하는 건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마음대로 찍는 거 못했어요. 필름 아까워서요. 네. 근데 찍고 지우고 이게 너무 빨라졌어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너무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의 감정도 굉장히 빠르게 식고 사라지고, 누군가를 좋아했다가 식어지고, 저 사람이 참 좋아했는데 어떤 작은 잘못이 생기면 그 사람을 완전히 매도해야 되는 뭔가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사라져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요즘 시대가 너무나도 무서워졌어요. 연예인들 하나 뭐 잘못한 거 나오면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다 올라가요. 매도해야 돼요. 누구라도 판결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최근에도 어떤 운동선수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국민청원에 올라갔어요. 영구 제명해야 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고 아니면 다 뭐 교회 다니니까 그냥 사랑합시다,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맙시다의 얘기가 아니에요. 시대가 너무 무서워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다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들키지 않았을 뿐이라는 건 거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게 빠른 어떤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됐지만 너무 빠른 진화되는 과학 가운데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그냥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지워버리는, 삭제해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요구하시는 정의라고 하는 부분은 뭘까를 한번 고민해 봤어요. 정의. 이렇게 네이버에 쳐봤어요. 정의가 사전적인 의미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옳고 그름은 판단하는 어떤 기준, 그게 정의예요. 그런데 오늘 그 정의를 얘기하다 보면 결국 재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서 제가 이렇게 본문을 솔로몬의 재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일화죠.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를 한번 계속 묵상을 해봤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늘 그림에도 나와 있어요. 잠깐 이 그림을 잠깐 이렇게 비춰주시고요. 오늘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오늘 그림 보니까 두 여인이 지금 솔로몬 왕 앞에 섰는데 오늘 본문을 쫙 보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누가 봐도 여기가 좀 악한 여인 같죠? 이 여인이 먼저 왕 앞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출산하고 저 여인도 3일 뒤에 출산하였습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는 창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천한 자리에서 살던 그들이 지금 왕 앞에 서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산한 후에 3일 뒤에 이 여인도 해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다 보니까 그 애가 죽었고 반대편에 애가 죽었고 내 애를 뺏어갔습니다. 이런 막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저도요, 어릴 적에 이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에는요, 먼저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진짜 엄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말씀을 묵상하는데 조금 제 안에 물음표가 생겼어요. 이 사람이 범인인가? 이 사람이 범인인가? 빠빠밤빰빠밤 막 제가 찾게 되는 건 거죠. 누가 과연 범인일까? 그런데 계속 묵상을 하는데요, 오늘 정황을 쭉 보니까 한 집에 살고 있었어요. 어두컴컴한 방에 있어요. 누구도 보지 않아요. 둘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자기 애를 몸부림치면서 그냥 깔아 뭉갠 거예요. 그 아기가 죽어버렸어요.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있다가 이제 옆에 있던 아기 안고 자는 그 엄마의 품에 있는 아기를 바꿔치기 한 건 거죠. 바꿔치기 했고, 그 다음 나머지 반대쪽에 있던 엄마가 봤더니 자기 아기가 아닌 거예요. 봤더니 반대편에 있는 아기가 내 아기인 거예요. 이게 싸움이 된 건 거죠. 그런데 정황을 쭉 보니까 먼저 이야기했던 여인이 진짜 엄마인 줄 알았는데 둘이 잠을 잤고 누구도 보지 않았고 껌껌한 그 밤에 나도 잤다라고 표현했는데 너무 사건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잠들었을 때에
저기 있는 저 여인이 뭐라 해야 될까요? 잠을 자다가 아기를 깔아뭉갠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아기를 바꾸는 걸 보았습니다. 바꾸는 걸 보았으면 그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 안 되는데 정황을 소소하게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 여인이 범인입니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 쭉 뒤에 보니까 반대편의 여인은 말을 못하고 아닌데, 살아있는 애가 내 애기고 지금 저 여인 품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내 애기 맞아요. 저에게 살아있는 애기가 내 애기 맞아요. 하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오늘 본문의 얘기가 다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면서 솔로몬이 참 지혜롭게 판결을 하죠.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칼로 아이를 반 잘라서 둘이 공평하게 나눠줘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읽었던 3장 16절부터 읽었는데 이 전에 2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1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너 뭘 갖고 싶냐, 소원을 들어줄게 했을 때 네, 지혜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본문이 정말 지혜롭게 판결하는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봐,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지혜로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자나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냥 지혜로운 판결 때문에 이 재판이 지혜로운 게 아님을 보게 되었어요.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었다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칼을 가져와라, 반을 자르겠다, 반반 나눠줘라, 공평하게 나누라, 이게 본심이 아니겠죠. 이것을 했을 때에 진짜 엄마는 그 마음을 드러내면서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더라도 죽이지 않기오라는 어미의 마음이 드러났고 이것 때문에 진짜 엄마를 판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솔로몬의 반응과 오늘 이 재판의 결과가 뭐냐면,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그 여인, 자기 아기를 죽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그 어미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를 뺏어오는 그 잔인한 여인을 향하여서 저 여인을 쳐라, 저 여인을 죽여라 얘기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오늘 솔로몬의 재판의 결과는요, 사람을 살림으로 끝나요. 오늘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들은 그가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놀라웠던 말씀은 솔로몬의 재판은 사람들의 죄와 거짓과 막 이런 것들이 막 폭로되어져 가는 막 뒤엉켜진 이 상황 가운데 생명을, 아기를 살리는 것과 진짜 본성, 어미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거짓말했던 가짜 엄마가 봤을 때는 나의 추함이 그냥 드러나면서 사람을, 생명은 살리고 죄인들은 다시 뉘우치게 하는 그 결과가 지혜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재판은 누군가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죄를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재판은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죄인을 향하여서 죄에 대한 고민을 던지게 하고 뉘우치게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온 국민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두렵다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이 얘기가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받아야 될 지혜이고 하나님의 정의, 또 우리의 정의여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주제 성구가 뭐죠? 이사야 30장 16절이에요. 우리 옆에 큰 현수막이 옆에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요? 정의의 하나님이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요? 정의의 하나님요.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정의라고 하는 거는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구분시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드러내는 거였어요. 넌 착하고 넌 나쁘고, 넌 이거 했고 넌 저렇게 못했고, 이게 정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30장 18절을 봤더니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정의의 하나님이시냐를 얘기하면서 기다려 주셨어요.
왜요? 은혜 주시려고요. 여러분 연애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데이트하는 장소에 꽃을 들고 서 있다 봐요. 근데 5분 10분 늦어요. 그런데 빚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요, 빚 갚기 위한 사람들은 진짜로 그냥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꽃을 주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면서 기다릴 때는요, 정말 기다려져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참 속상해요. 맞아 이게 돼야 되는데, 네, 정말 사랑하면요, 뭔가 선물을 주기 위해서 기다릴 때는요, 막 이 친구가 이걸 받았을 때 어떤 감정이 들까, 어떤 표정을 지을까, 나를 뭐라고 표현해 줄까,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할 때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요. 왜요? 주기 위해서 기다릴 때는. 근데 받기 위해서 기다릴 때는 미치고 초조해요.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계속 참고 기다리셨어요. 왜요?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래 이게 하나님의 정의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그냥 다 이해하세요, 품으세요, 그냥 이렇게 하고 설교를 끝내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막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가 뭐냐면 저 악한 여인이 나다라는 거예요. 저 악한 여인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이 여인은요, 3일밖에 되지 않은 그 아기를 안고 자는데요, 지 자식을 깔아뭉개면서도 그냥 계속 잠을 자는 너무 우둔한 마음, 둔감한 마음, 미련스러운 그 상태대로 살아갔던 여인이었어요. 또 아기를 잃는 고통을 분명히 경험했을 거예요. 일어났더니 아기가 죽어 있으니까 어미로서 그 고통이 분명히 경험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알면서도 다른 어미의 자녀를 빼앗는 악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또 아기를 빼앗는 어미에게 그 어미를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어미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냉혹한 마음까지도 가진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모습이 정말 저에게 다 있더라고요. 그냥 이 여인은 참 못된 여인이구나. 그런데 솔로몬은 그냥 마지막에 그냥 다 용서해줬나 보다 하고 끝나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이 여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재판의 결과가 하나님이 그냥 선과 악을 나눠가지고 이 자를 치라로 끝나지 않은 이 지혜가, 이 정의가 너무나도 저에게 감격으로 다가오더라라는 거예요. 이 냉혹함과 이 추함과 이 둔함과 이 악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로마서에는 계속 고발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요. 선한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악하다. 모든 사람이 악하다. 그 악함 가운데 여호와의 칼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리치는 그때에 이 칼은 심판하기 위한 칼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남을 통하여서, 용서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자각하게 하는 거죠. 이 저 선한 어미는, 말 못하고 자기 아기를 빼앗겼던 그 어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아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내 아기를 자고 일어났더니 저 여인에게 품에 뺏겼어요.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런데 마지막에 칼로 치려고 할 때 한 번 더 잃을 것 같은 너무 가슴 아픈 심정이 두 번째 자녀를 잃는 가슴 치는 그때 나왔던 본문이 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때 칼을 치려고 할 때 이 여인이 얘기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저 여인이 진짜 엄마입니다. 저를 죽이시더라도 이 아기를 살려주십시오. 저 어미가 말 못하고 그냥 마지막에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 어미의 모습은 정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오늘 앞에 본문에 자막이 나올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엄마는 잊을지 몰라도 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어떻게 잊겠느냐. 어떤 마음을 갖는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요. 지금 저 진짜 엄마가 솔로몬 왕을 향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불붙는 것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그 단어가 긍휼이더라라는 거예요. 긍휼. 우리 한 가지 말씀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며 내 창자가 다 끊어지는 것 같으며 이 내 창자가 다 끊어질 것 같은 아픔, 이게 아까 앞에서 읽었던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은 그냥 저 친구 불쌍한가 보다의 마음이 아니라 진짜 내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아픔.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이시여 그 칼을 아기를 자르지 마소서.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서. 이게 그냥 가슴 아픈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 아기가 지금 칼로 잘리는 것 같은 그 가장 절박한 순간 가운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기를 죽이지 마십시오. 내가 가짜 어미입니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아기를 뺏길 때 그 마음이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이죠. 들끓는 마음, 긍휼한 마음, 긍휼. 아까 지난주 설교 때 얘기했던 것들 아까 잠깐 짧게 나왔지만 누리는 것은 그냥 쉬운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도 결코 그냥 쉽게 창조 주시니까 그냥 신이시니까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나 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표현은 정말 아픈 시간들을 지나오신 사랑이셨어요. 그런데 그 어미가 진짜 엄마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 그 표현을 할 때 이 가짜 어미의 마음은 어땠겠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 안에 있었던 가장 냉혹하고 잔인한 마음, 우둔한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지나치면서 저 여인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는 내 새끼 잃었을 때 누군가의 아기를 빼앗는 것에 나만 죽을 수 없지 너도 죽어봐라 하는 마음이었는데 저 여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막 묵상하다 보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긍휼하십시다. 이게 그냥 정답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믿으니까 여러분 옆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막 그냥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가슴 벅차지더라라는 거예요. 나의 잔혹함 가운데서도 기다려주시고 재판 가운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살리고 나의 연약함을 다시금 일으켜서 반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나를 계속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용서가 드러나고 죄인이 회개하며 생명을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용서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용서가 드러났어요. 우리는 우리의 추악함을 막 감추기 위해서 막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 여러분 안에요 정말 착한 여러분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악한 여러분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양극단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마냥 착한 사람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마냥 악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우리, 그래서 착한 게 내 모습도 아니고 악한 게 내 모습도 아니고 둘 다 제 모습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너희는 본성이 죄인이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죄인이다. 에서 시작해요. 선한 부분을 막 개발시킨다고 구원의 영역으로 이루지 못한다를 얘기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재작년에 청년부에 있을 때 리더 LT 때는 아마 이런 얘기들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에 가서 교회학교 전도사님께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전도에 대한 설교.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듣다 보니까 막 전도를 하고 싶어졌어요. 아 그래, 나도 이 다음 주에 뭔가 누군가에게 좀 복음을 전해봐야지. 그 어린 마음이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누구를 전도했냐면 국민학교, 저 때는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 앞에 있던 문구사 아저씨를 전도하려고 갔어요. 저희는 교문에 처음에 들어갈 때 명찰을 달아야 출입을 가능했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뭐가 장난도 많이 치고요, 개구졌고요, 뭔가 이렇게 준비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명찰을 잃어버렸었어요. 그럼 아침에 가다가 또 문구사에 가서 명찰을 사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저씨랑 되게 친해졌었어요. 단골이었거든요. 근데 아저씨에게 제가 얘기했죠. 아저씨,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꼬맹이가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처음에는 귀여웠겠어요. 아 그래 열심히 다녀라, 막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셨어요. 그 제가, 아저씨 교회 안 가시면 지옥 가요 를 얘기했어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너무나도, 얼마나 가소로웠겠어요, 꼬맹이가. 그래, 교회 가라, 한 번 더 얘기하셨어요. 그때 아저씨의 무성의한 그 태도에 제가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건 거죠. 이 아저씨를 내가 분명히 죄인 만들어야겠다는 내 안에 막 본성이 일어나기 시작. 열정이 막 불타기 시작해요. 당신 오늘 내가 죄인만, 아저씨 천국 못 갈걸요 하면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아저씨 죄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죄 지은 거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저씨의 죄를 들추기 위해서 내가 막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래 생각났다. 나 너만 할 때 구멍가게에서 알사탕, 눈깔 사탕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눈깔 사탕 하나 훔쳐 먹었네. 했더니 저는 옳거니 하는 마음으로, 찾았다, 봐요, 죄 지었잖아요 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이 아저씨가 그 다음 말이 뭐였냐면, 눈깔 사탕 하나 훔쳐 먹었다고 나를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런 거예요. 큰일 났다. 눈깔 사탕 하나 훔쳐 먹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로 지옥 보내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볼게요 하고는 명찰만 사서 왔어요. 근데 뭔가 이 아저씨와의 결투에서 제가 졌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루 종일 분한 건 거죠. 졌다. 여기서는 어떤 대답을 찾았어야 했나, 혼자 막 고민하기 시작. 나중에서야 제가 알았어요. 그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를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거예요. 내가 오늘 죄를 지으면 죄인, 오늘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의인, 나는 나쁜 짓도 안 했고 그렇다고 착한 짓도 안 했어. 그럼 어떤 중간 과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중간 과정이. 그래서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굳이 착한 짓도 안 했지만 나쁜 짓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그냥 죄인에서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죄인에서. 착한 짓을 하면 의인인데 나쁜 짓 해야 죄인이 아니라 죄인에서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더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착한 부분을 자꾸 개발시키려고 하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 계속 우리 안에서
내 추악함을, 냉정함을, 우둔함을, 냉혹함을, 미련스러움을 갖는 이 여인의 모습이 그냥 못됐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나 보다가 아니라 이게 너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복 받았어요. 할렐루야. 믿었다 하여 여러분이 먼저 지금 막 의인이 되어진 것 같지만 의로운 행동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대요. 여겨주셨대요. 거기서 시작해요. 아까 영상에서 잠깐 나왔어요. 성도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다운 모습이 아니라 성도로 부르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모든 광야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성도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내가 의인인 줄 알고 저 어미인 줄 알고 나는 착하고 나쁜 어떤 모습들이 보이면 어떻게든 매도하고 주게 되는 나의 본성 앞에서 아니다, 네가 저 악한 여인이다 를 말씀하시는 음성들이 들려야 해요. 이게 들려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져요. 이것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냥 마냥 죄인됨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정리되어지지 않고 그냥 주님은, 하나님은 내 가장 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기도하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깊은 곳에서 진짜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이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여전히 착한 모습으로 막 포장해 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악한 여인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저 여인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찾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앞에, 무릎 앞에 다 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향하여서, 아니 이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의 옆 사람을 향해서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다. 내 착함과 내 믿음과 내 열심 때문에 누군가를 참고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다를 얘기하는 게 오늘의 내용이에요. 이 공동체는요, 그냥 여러분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인내로 누군가를 인내해 보십시오, 사랑을 만들어내십시오가 아니에요. 우리는 만들 수 없어요. 거기서 시작하자고요. 우리는 창조해낼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사랑을 창조해낼 능력도 없고 누군가를 용납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우리는 가지지 않았어요. 거기서 시작해요. 그것 때문에 리더로 세워졌고 팀장으로 불러졌고 또 수년간 하다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데 나는 누군가를 더 용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못하는 나를 보고 그냥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고요. 누군가를 보며 정의라 얘기하여서 판단하기에 앞서서 그냥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난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이 부분들이 다시 나에게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정말 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해요. 우리 시간 찬양할 때에 복음을 아는 척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본성 깊은 곳에 있는 추악함들이 오늘 그냥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막 만들어내서 막 눈물 흘리게 하려는 것들이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그 첫 반응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 왜 이렇게 추악합니까? 수년간 교회를 다니며 훈련 받아왔는데도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는 내 모습들이 시간 드러나면서 그때서야만 다시금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용기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나 나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하니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얻는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나 나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질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하니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3년 전에 명성교회에 와서 청년부 사역을 하고요.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축구를 하다가 제가 십자인대가 파열되었어요.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 날을 기다리면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으세요. 참 아프겠지만 수술해야 되지만 십자인대 파열 수술을 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수천 번 해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 금방 끝난다. 금방 끝난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래 부작용 없을 거고 이것 때문에 죽지 않을 거고 수술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수술날 아침에 제가 드라마에서 봤던 수술실에 침대가 끌려가는 그때예요. 제가 누워있는데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의사의 말이 있었거든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금방 끝난다. 근데 정말 미칠 정도로 힘든 거예요. 너무나도 두려워요.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요. 제 팔이 이렇게 딱 이렇게 묶여 있고요. 그 수술실 특유의 그 차가운 공기의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막 무서워져요. 그 느낌이 싫다 하여서 제가 수술실을 박차고 나가면 저는 그냥 걷지 못하는 자로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인내함으로 그냥 의사에게 모든 걸 맡기고 몇 시간 지나봤더니 이렇게 걷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어떠함도 내 사랑과 내 긍휼함과 너희를 인내하고 기다렸던 나의 그 기다림 안에 너희들을 모든 것들을 용납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다. 그런데 내어 맡기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 놓아라. 나를 믿어라, 믿어라. 그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 그 정의가 어떤 하나님요? 심판하심이 아니라 기다려주심요, 은혜 베풀기 위함요.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발적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시간 막 은혜를 막 짜내면서 기도하는 거 말고요. 막 같이 막 무조건 고함 지르라도 아니고요. 가장 작게 그 느끼면서 기도하셔도 되고, 여러분 이 시간 가장 솔직하게 여러분의 본성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미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기다리는 이들의 모든 아버지 주여 너그라이 만나 주시옵시고 너그라이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양극단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오른편에서 막 되게 따스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화가 나셔서 우리를 향해서 정의를 내리시고 공의를 내리시고 심판하실 때는 반대편에서 우리를 막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가운데 있어요. 양쪽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진 사람은요, 내 본성 깊은 곳에 있는 죄성까지도 다 아시는 그분의 음성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두려워져요. 근데 그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따스함을 함께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내가 오늘 뭐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이 처음에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그때서야만 하나님의 따스함이 막 느껴져요.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막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 기도를 드리자고요.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을 내 마음 깊은 곳에 두고 싶습니다.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냥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나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곳곳마다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싶어요. 죄의 온전한 붙잡아 살 수 있는 간절한 마음, 나도 그 여인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과 거짓 시간 주님을 만나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곳에 다시 불이 뜯어나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그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느끼며 나의 죄성들을 숨기고 포장하고 살았던 우리의 나태했던 그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왠지 계속 심판하실 것만 같아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미련함 가운데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따스한 하나님의 그 정의 앞에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마른 뼈 위에 생기가, 하나님의 그 생기가, 성령의 그 생기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쳐있는 모든 청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적인 터치함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그것만으로도 살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정답인 것들이 정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주의 청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기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아기를 뺏었던 그 여인을 보며 탓하는 자들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여인을 보며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고민하게 하시고 감격되어지게 하시사 다시금 하나님이 필요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팀장으로 기름 붓고 오늘 특송으로 섬긴 우리 모든 팀장님들 가운데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힘든 자리입니다. 리더의 자리는 너무나도 버겁고 외로운 자리입니다.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옵시고 눈물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그들 안에 긍휼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모든 귀한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 생명이 자라는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모든 팀장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순종과 헌신과 눈물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 내가 이만한 믿음 본 적 없다 칭찬하여 주시옵시고, 그 직분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영혼을 섬길 때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유성 리더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결혼한, 이번 주에 결혼하는 귀한 자매 있습니다. 형제 있습니다. 우리 요한이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한 딸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 곳곳에서 섬기고 만났던 그들의 섬김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만남과 그 결혼의 믿음의 가정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이 가정에서 모든 축복들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모든 실행위원 집사님들과 장로님과 우리 모든 교역자들 가운데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여 감당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에 전혀 하나님의 마음 앞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 다 드리고도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직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금 모든 죄 앞에서 우리를 징계치 아니하시며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시금 우리의 모든 본성 앞에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를 결정하고 용기를 내기로 결정한 모든 유성,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야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모든 계획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